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국에서 한동안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뼈가 이렇게 가슴뼈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위치되어 여기에 딱 이렇게 봉인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만지고 가지고 와버릴까봐 이렇게 그 진공 상태의 그런 관에를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이 유명한 뼈들은 잘 진열되어 수백만 인도 사람들의 경이로움 속에 그때는 시가 행진해가지고 이곳에 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 부복한 것을 지켜보던 한 기독교 크리스찬 선교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아마 산산조각 났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뼈 조각 하나만 발견돼도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뼈가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으셔서 그분은 모든 사람처럼 육체가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썩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의 증거인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는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처럼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듯이 예수님의 뼈가 발견될 수 없는 바로 부활의 신앙 생명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에 뼈를 발견할 수 없고 또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들처럼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산 자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죄로 인해 죽어있는 인간을 믿는 그 종교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변태란 말 알고 있습니까? 혹시 근처 집에서는 나주에서 변태 본 적 있습니까? 변태가 뭔지 알아요? 모릅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변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변태가 아닙니다. 이렇게 뭐 긴 바바리 코트를 입고 나타나는 변태가 아니라 이렇게 이게 뭔지 압니까? 그냥 우리 징그럽게 우리가 화면 가득한 이 흉측한 벌레를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흉측한 게 많지만 이처럼 흉측한 것도 보기 힘든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츰 번데기가 시간이 지나고 죽은 뒤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뭐로 변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비로 이렇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나비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의 신비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 안에 이 비밀과 이 부활의 신비를 감춰두어 준 겁니다. 죽어있는 번데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비로 새롭게 탈바꿈하듯이 우리 인간도 한 번 죽지만 그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환생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기억하는 것이 은혜이고 또 이것을 모든 만물에 담아두신 것이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부활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젊을 때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악한 일을 저지르며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법을 피하다가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경찰한테 잡히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재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잡혔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그 죄의 값을 치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법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벌을 받는 것처럼 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또한 죽은 다음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충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그건 지옥이 아니라 성경에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뭐 한다고 하는 겁니까?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모양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사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살고 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뭐하냐면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하기를 심판과 생명의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고 기독교의 신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비밀을 감춰두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와 선한 일을 행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신 심판의 날, 부활로서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사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된 이야기를 이미 성경은 증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이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가 이랬다고 합니다. 대구 광역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대구 중부에 전기 검침원 일을 하고 있는 A씨는 한 주택에 들어가서 검침을 하려고 하는데 안방에 이불을 목까지 덮었으니 백골을 발견했다고 하는 겁니다. 육체가 다 썩어버리고 이제 뼈만 남은 거 6년 동안 놔둬서. 그래서 놀란 그 전기 검침원은 경찰에다가 신고하고 이제 경찰이 찾아와서 보니까 6년 전에 죽은 그 집안의 남편인 겁니다.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남편이 환생해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시신에 손을 대지 않고 죽어있는 그 상태로 6년 동안 이불을 덮어놓고 놔뒀다고 합니다. 정말 온 집안이 썩은 냄새로 진동했을 텐데 뭐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이 씨의 아내 곽 씨는 시신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 숨진 남편이 환생해 돌아올 것이라는 이모의 말을 듣고 6년 동안에 그대로 뒀다는 것입니다. 근데 4명의 자녀도 평소 신기가 있는 그 이모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가 신기가 있어서 놔두라고 하니까 아무 말을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어서 별다르게 신경 쓰지 않는 채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 남편은 환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썩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숨진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환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기가 있는 이모의 말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아기가 났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구약에 있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턱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던 그와 같은 사람이 이제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2절에 찍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 즉 부활의 때에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읽은 성경들이 증거합니다.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약속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 성경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 이후에 생긴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천 년 전부터 그 예수님한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한 가지 증언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증거한 예수님은 자신의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10장 30절부터 33절 시작. 너희 다시 돌을 들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돌로 치려는 장면인데 놀라운 증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돌을 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유대인의 생각과 마음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이유는 자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한 말이 거짓이고 잘못된 이야기라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한 청년으로 태어나서 그는 거짓말장이든 아니면 정신병자입니다. 왜요? 자기가 누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우리가 사는 옆 동네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정신병자든 아니면 미친 사람이면 거짓말장이든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이 되어 오신 메시아다. 성경에서 말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구원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미친 사람 아니면 정신병자, 거짓말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과 또 정신병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이 믿는 자는 이제 결단코 둘째 사망의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이제 그 할머니가 항상 밝고 행복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니까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천만에요. 이렇게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그렇게 행복하실 수 있어요? 라고 손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3일의 비밀이라니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해서 다시 묻자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의미를 자신의 삶에 늘 적용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지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과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3일의 비밀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문제투성인 그 상황 가운데에 이 3일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나에게 부활의 사건이 비밀로 끝나버린다면 여전히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 삶에 힘이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 사람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문제 앞에 당당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 말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각자에게 부활은 어떤 사건인지, 또 나의 삶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28절인데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도마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장면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말했던 대로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그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 의심 많은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거짓말하지 마라. 나 이 두 손으로 예수님의 그 상처난 옆구리에 나의 손을 넣어보고 나서야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부활의 주께서 찾아가셔서 자신의 옆구리와 상처를 보이시면서 하시는 대화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이 참 놀랐습니다. 우리 28절 우리 도마가 대답하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그 고백인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교했던 곳마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손가락으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나의 손을 넣어보았고 나의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이 증거하는 메시지는 모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난 부활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1억 명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몇 명이요? 1억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변치 않고 고백했던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살아났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비밀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사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앞에 무엇이 있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죽음으로서만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미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순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교의 자리는 이들처럼 어떤 목숨을 거는 순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될 그 순교의 자리가 반드시 각자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바로 순교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할렐루야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오늘 성경에는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우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 부활의 이름으로 이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제자들의 증언과 증거가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성경의 기록으로 끝난다면, 제자들의 사건으로만 전해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움직여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움직이고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될 때 이 부활은 지난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을,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부활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늘 그분과 동행했던 베드로지만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과 좌절과 슬픔을 지냈던 베드로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는 어떤 기적도 일으켜낼 수 없이 처참하게 그 삶이 무너져 버린 제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만진병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더 이상 두려움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 속에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삶에 찾아오는 무능력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책감에서 더 이상 시달리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베드로 앞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인 죽음을 예수님이 부활로서 완전히 끝내버렸기 때문에 베드로에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죽음에 비하며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어찌 보면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뒤에 그도 로마에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는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이 제자들의 부활이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건 도저히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할 수 없어. 도저히 변화될 수 없어.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심지어 예수님이라고 하셔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 일은. 생각하시는 그 문제와 두려움이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문제와 두려움이 절대 변화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활이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베드로의 이야기로서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성경을 뚫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주에, 나의 가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문제이고 직장과 자녀, 사업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미래의 어느 날 내가 만나야 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나야 할 사건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활이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건강과 직장의 문제, 또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5주간의 여행을 통해 이제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내 가정의 부활, 또 교회의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또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만큼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바뀌지 않는 남편, 가정, 자녀, 직장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음을 뚫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으니 그 문제는 더 이상 죽음과 어두움과 좌절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변화될 수 있는 부활의 사건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가정의 부활이 되길 원합니다. 내 자녀의 부활이 되길 원합니다. 내 가정의 부활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그 문제와 환경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이미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실제 사건임을 우리가 나누었고 또 그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의 죽음의 위기와 또 고난과 사자의 밥이 되어면서까지라도 부인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가 크더라도 내 자녀의 문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 이제 이 부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그 힘듦과 그 싸움은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할 겁니다. 다만 내가 그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주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 십자가를 보여내신 감당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를 우리의 마음에 증거하시고 또 보이시고 확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에 적용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는 우리 혁신교자식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